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직접 인용하신 내용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 시대의 글을 이렇게 그 당시에 인용을 하셨는가? 그러나 구약 이사야 시대의 그 현상이 예수님 당시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현상이냐? 좀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가? 마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용한 말씀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시대와 또 예수님 당시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를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주의라는 말은 겉으로 잘 보이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자, 외식주의가 끝까지 치닫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는 거 아니요? 믿음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주의자들은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속에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할 때 마음에 새기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에 율법 규정, 계명들이 기록됐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행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지 않으셔요? 성령께서 말씀에 역사하지 않으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어디에서 믿음을 일으키느냐? 그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말씀을 담지 못하고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문자로 기록된 계명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행동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 믿음은 생기지 않고 있다. 그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발생하는 말씀 실천을 하려면 우선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 새겨 놓으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제는 행하라,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지키는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실천했느냐? 마음에 새기는 것을 안 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데, 행동으로 옮기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잘 안 될까요? 쉬운 거는 행동으로 바로 할 수가 있지만은 마음의 문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렵죠. 인내한다고 참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실 때, 그때 이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 세부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제4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보니까 일은 막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세부 규정을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세부 규정이에요. 이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세부 규정을 만들어요. 예배에 10분 늦으면 1,000원씩 벌금이다. 이런 식으로. 그 세부 규정을 자꾸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자, 세부 규정을 많이 만들면은 잘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더 안 지켜져요. 왜? 세부 규정에 신경 쓰느라고 율법을 못 지켜요. 그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되거든요.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지키는 게 제대로 된 거예요. 마음에 넣으면은 율법의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부 규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의했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이나 율법 규정을 안 지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율법 규정을 안 지킨 게 아니고 그들이 정해놓은 세부 규정, 이것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비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부 규정은 안 지키고 율법의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부 규정에 의해서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정신을 살리지 못해요. 안식일을 준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생명을 살리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8절에 말씀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왜 이런 비판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는 마음의 말씀을 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부 규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킨 것이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주의가 되었다. 겉으로는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실제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 정신은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주일날 교회에 왔잖아요.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정신은 뭐예요? 가장 기초적인 정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정신을 살릴 때에 나는 주일을 성수했다,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바리새인식으로 좀 흘러가면은 나는 주일에 일하지 않고 예배 참석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일을 성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주일 성수의 정신, 예배의 정신을 살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일 성수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정신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좋은 점이 뭐냐? 그럴 때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맡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또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받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들을 받았죠. 구약 성경을 받은 거예요. 그럼 맡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유익이잖아요. 가장 큰 유익이에요. 가장 우선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또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말씀을 맡아 있는데, 말씀은 생명인데 왜 이들이 멸망을 당해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쉐마 공식의 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 안 됐다. 율법을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외식주의자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셨죠. 연구는 하는데 외식주의가 된 거예요. 율법은 연구하지만 바로 지키지 못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붙잡혀갔죠.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니까 믿음이 사라지죠. 믿음이 안 생기죠. 이 믿음은 결국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결국 다윗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믿은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남유다가 구약 시대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예요. 제1계명, 제2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왜 멸망당했죠? 지금 말씀드린 것 참고하면은 외식주의예요. 자,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죠. 우상 숭배도 안 했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하나님만 섬겼는데 멸망당했어요. 희한하잖아요.
희한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때문에 멸망당했다고요? 외식주의.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속으로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외식주의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말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2번 멸망을 당했죠. 그 말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는 어느 선지자가 활동했는 거 아니요?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뭔지 아시죠? 새 언약이 무엇인지. 마음을 강조했다 그랬죠. 에스겔은 마음과 성령을 강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는 마음이 없고 성령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이 강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원래는 신명기. 어디에서 강조했어요? 쉐마 공식. 이게 안 지켜지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예수님 남유다에서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외식주의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마음에 말씀을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갔고 외식주의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한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의 행위,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의 행위에 속해 있는 이런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때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구약 시대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보낼 수도 있었어요. 또한 그 이후에 오늘날 더 지나고 나서 오늘날 예수님을 처음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찼다라고 말했어요. 그 때가 찼다는 말이 뭔가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언제부터 택했죠? 아브라함 때부터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부터 선택했어요. 자,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3가지 축복을 주셨죠. 자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모든 열국, 모든 민족의 조상이 아비가 되리라. 모든 민족을 너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딱 택한 이유는 민족을 만들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특별 훈련시키기 위해 선택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주장했죠.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계 선교로 나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우리만 선택하셨어. 이렇게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뒤로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해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기대할 수가 없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겠다. 그런 의미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시키셨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가 유대인에게는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율법을 줬죠. 그렇게 했어요. 율법 속에 복음이 상징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자, 율법 속에 어느 부분들이 특별히 복음이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 제사 제도의 짐승의 피, 성막, 성전의 구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 율법 속에 복음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고 해서 상징적으로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속에 있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누가 대표적으로 그걸 잘했어요? 다윗.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라고 했죠.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믿었다라고 했죠. 시몬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님 보고 구세주다 믿었다고 했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때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는 자,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일단 믿어야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먼저 선택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믿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는 이 반대로 됐죠?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죠. 복음을 전해야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으니까 상징적으로 있는 율법을 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 이루는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너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복음을 드러내서 자,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선택한 것과 이방인을 구원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달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잘 지킬 때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을 깨닫고 믿도록 하셨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내 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봐라,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보면서 믿도록 그렇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때가 참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번 선포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 첫 번 설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그 팔복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 7장까지 쭉 진행되죠. 그 예수님의 첫 번 설교예요. 예수님의 첫 번 선포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 설교에는 주제가 뭘까요? 저는 주제를 정했어요. 마음이 주제예요. 예수님이 첫 설교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에요. 심령. 그 다음에 8절 말씀은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 하나님, 무엇과 관련되죠? 마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첫 번 설교를 마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왜? 솔로몬을 통해서 고백을 했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솔로몬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멸망당하는 것을 아시고 첫 번 설교를 마음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써야 마음에 따라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을 설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잘 아시죠? 자, 말씀을 지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이거 우리가 많이 보아왔죠? 어디에서 많이 보았죠? 어느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한다, 행한다, 그런 뜻이죠. 요 듣고 지킨다라는 말을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했어요. 지킨다라는 말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받는다,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깨닫는다.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여서 깨닫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쉐마 공식을 통해서 신명기에서 살펴봤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킨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마음이 들어간다 그랬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킨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깨닫는 자, 깨달을 때는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달을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서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해서 행하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원리나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원리나 동일한 거예요. 원리가 동일하다. 신명기 7장 12절에 그랬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결실한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자, 새 언약에서 동일한 원리를 말씀했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새 마음. 이 새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또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그렇게 됩니다. 이걸 누가 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에스겔 36장 27절에 새 언약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건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행하면 그럴 때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뭘 뺐다고요? 마음을 뺐다고요. 그러면서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30장 6절에는 또 같은 말씀을, 원리를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의 할례 누가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몸으로 할례는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 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할례라는 말씀을, 그 율법을 마음속에 우리가 넣는 거죠. 그러면서 몸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속에서는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몸으로 할례하지만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같은 원리죠. 자,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 받는 자가 마음속에는 세례 원리를 마음속에 넣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넣는 거죠. 그럴 때 겉으로 몸으로 세례를 받지만 속으로는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몸으로만 할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겉으로만 세례 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이게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요? 외식주의라는 거예요. 외식주의.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외식주의가 아닌 거죠.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외식주의예요. 왜? 겉과 속이 다르니까. 겉에는 할례를 행했는데 속에는 마음의 할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외식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쉐마 공식을 주신 거예요. 쉐마 공식. 쉐마 공식에서 어떤 단계를, 몇 단계를 지켜야 되죠? 4단계 중에 특별히 3번째 단계. 3번째 단계가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느냐? 말씀을,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 지키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고 너희는 말씀을 마음에만 새겨라. 그 다음에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마음에 넣는 거죠. 마음에 어떻게 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음으로 마음에 자꾸 새겨 넣는 거죠. 새겨 넣으면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명기, 쉐마 공식, 예레미야, 에스겔의 새 언약,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지키는 원리가 다 동일하죠. 이렇게 될 때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외식주의자들은 이런 원리를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생명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그가 멸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결국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는 원리나 신약시대 말씀을 지키는 원리가 같다, 다르다요? 같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구약에 십계명을 주시고 직후에 쉐마 공식을 주신 것, 이 원리가 오늘날도 적용이 돼야 한대요.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은 믿음이 발생하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